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만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눕시다. 성만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지난주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예배 이후에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했어요. 그렇죠? 성찬 다 참여하셨었죠? 네. 왜냐면 우리 중고등부 전부 세례 받았으니까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성찬에 대해 의미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라 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저녁 식사였어요. 저녁 식사,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모인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는데 단순히 이 마지막 식사는 밥을 먹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식탁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있던 음식을 가지시고 그 음식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의미부터 오늘 우리 배워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오늘 보니까 만찬에 대한,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였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성만찬이 너무 무분별하게 교회들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배고픈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이 사람들은 이걸로 막 배를 채우려고 하는 막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이 성찬에 아무 의미 없이 막 아무나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성찬, 예수님의 성찬에는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성찬이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무엇만요? 같이 막 그 떡 나눠 먹고 포도주 나눠 마시는 이것만 되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요 정확한 성만찬의 진짜 의미, 참 의미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했어요. 잡히시던 밤. 잡히시던 밤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잡히시던 밤. 이날은요 바로 유월절에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준비하는 날.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준비라는 것은 양 잡는 날이었어요. 양을 잡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셨어요. 마지막에 피 바른 날 그들이 재앙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 피 바른 그날. 무슨 날이요? 피 바른 그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날.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유월절 전날에 뭐 해야 될까요? 양을 잡아야 되겠죠. 희생양.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양을 왜 잡았어요? 죄 씻음에 제물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날 모여서 식사를 하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왜요? 잠시 후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양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 잡기 위해서 양을 잡던 그날 예수님도 당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만찬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을까? 조금 있으면 잡히실 텐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듯이 당신 스스로를 잡혀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55년 살면서 주사를 정말 많이 맞아봤거든요. 주사 맞아본 사람. 주기도 많이 맞아봤죠.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주사가 무서워. 주사 찌르기만 하면 여기 주사 맞는다. 그 바늘 하나 찌르는 것도 주사실로 들어가려면요 긴장돼요. 주사실로 들어가려면. 그렇죠? 네. 주사 그 바늘 하나 맞는 것도 그렇게 긴장되는데 예수님은 양 잡히듯이 끔찍하게 죽임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셨을까요? 그렇지만 누구를 사랑하셔서 성도를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전달해 주신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 성찬에서는 분병, 떡을 나눈다 분병이라고 하죠. 떡을 나누셨어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 찢기신 예수님의 몸. 조금 있으면 잡혀서 이렇게 양 잡듯이 잡혀지고 당신의 몸이 찢겨져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이 떡은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할 때 분명하잖아요. 그냥 빵 한 조각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아, 이 떡은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다. 날 위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속하시려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이 떡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떡을 나누신 이후에 무엇을요?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식사하신 이후에 또 잔을 가지시다 기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포도주가 담긴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요, 이 잔은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피.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들임으로 자기 죄를 사함받았던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실 거예요. 그 어떤 피예요?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예수님이 그 피를 들이신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 이 양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요, 예수님이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거죠.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양이나 염소의 피로 아니시고 예수님 당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피 잔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잔, 성찬식 할 때 그 작은 잔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때마다 무엇을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이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며 그 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하시냐면, 자, 한번 봐볼까요? 그 뒤에 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보세요. 27절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마땅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게 성찬할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2번 행사를 해요.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날 2번 성찬을 하는데, 성찬할 때 반드시 대충 아무 의미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건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걸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친구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가 했는데 떡을 나눈 다음에 잔을 나누는데 갑자기 얘가 나는 술 안 마셔요. 무슨 거 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두 번째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성만찬을 접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내 죄를 사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성만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새 언약이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사하여졌다. 나는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새 언약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야 돼요. 성찬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을 기억해야 돼요. 아, 멋있죠?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구나. 부유하던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 먼저 먹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 찌끔 띄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나눕니다. 같이 나눠서 똑같이 나눠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찬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신앙인 되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어디를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해 두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찬은 그래서 아무나 의미 없이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세례 안 받았다, 받을 수 없어요. 세례라는 것은 나의 육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 뭘까요?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무엇이요? 감사가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내가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나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나와진 여러분 돼야 돼요. 결론으로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 설명했었죠?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는 지금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두 번째, 이 대속의 은혜 안에서 나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으면 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됨.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의 은혜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올해는 이제 추수감사 지나갔죠. 2026년 4월에 있을 부활주일 때 다시 또 성찬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꼭 그 전까지 기억하셨다가 그때 성찬할 때는 의미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만찬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인쳐 주셨사오니 이제 일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